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교 문화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꼭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인사 방법이고 그 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불교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어떤 분이 박사 논문에 또 이걸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와디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헬로우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남자는 캅. 사와디. 네, 태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 별로 필요 없습니다만 남자는 사와디 크랍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여자는 사와디 카 이렇게 카하고 끝에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플캅은 뭐예요? 그건 감사합니다. 커플 감사합니다. 커플 남자는 커플 크랍, 여자는 커플 카 이렇게. 식당에서 짧은 3분짜리 하나. 뭐 잠깐 보여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소리가 나오나? 소리가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뭐. 아, 거기 그 소리를 키워야. 잠깐만요. 이게 HDMI 꽂아놔가지고. 근데 HDMI 빼면은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소리 좀 나오잖아요. 피부가 더 건강해. 안 목사님 여기 프로젝트에서 소리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젝트 자체에 소리가 있던데. 컴퓨터에도 소리 나게 해요. 근데 HDMI가 꽂혀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소리 나요. 동시에 나나요? HDMI 꽂혀 있어도? HDMI로 하면은 나가잖아요, 송출이. 그래서 안 돼요. 태국이 도끼처럼 이제 우선 먼저 말씀하세요. 네. 손도끼처럼. 네. 소리 나오게 하려고? 네. 이거 하나 좀 틀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HDMI로 돼 있으면 얘가 소리를 빼자 나가잖아. 이어폰 기능이잖아, 얘가. 물론 안 돼. 얘가 소리 안 나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게 해야지. 그럼 이제 화면이 꺼지지. 아니 화면이 안 꺼지. 요거만 사운드만 바꾸면 돼. 사운드는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스피커로. 아, 됐어. 여기서 그럼 요 자체 스피커? 요 자체도 제일 빨리. 네, 올렸어. 제일 크게 올려. 그냥 태국말로 해요. 태국말.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찍은 거고 이제 어제는 좀 많이 밝아진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혈 찬송도 불러요,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저희 이제 포천
여러 가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한 기간이 많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어떻게 말씀을 네.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아시다시피 그 태국 치앙마이 북부 지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난민 지역에 소외된 소수 부족 그리고 열악하고 척박한 산간 오지 마을에 교회 건축 사역 또 소수 부족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 그리고 신학생 지도자 양성 등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사역을 했지만 아직 지극히 작고 하는 일이 지극히 작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반복이었고 큰 열매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꾸준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선교지에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제가 혼자 됐다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상당히 태국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충격도 있었고 또 육체적인 질병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야 되긴 하겠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또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있어야 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금 여기 있는 김성 전사가 숙소를 마련해 줘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한 1년이 넘었습니다만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나와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에 경기도 포천에 외국인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지금 임경순 목사님 거기서 그 집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임경순 목사님 처음에 몰랐죠.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데 마침 저희 목사님이 혼자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환경 때문에 태국에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또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가 뭐냐면 자원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 3D 작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하고 있는데 그 자원회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데 그분들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 거예요. 저들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저 나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꼭 예수를 알게 하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말이 통해야지 말이.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전사님, 우리 친구 목사하고 우리 이제 김성 전사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김성 전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가서 그걸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 3월달에 제가 입국을 했어요. 어떻게 태안문이 다시 열리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 두간 그 친구들이 눈에 걸려서 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막 몇 개월 동안 계속 통화를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다가 그러면 다시 나가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갈 기회가 또 막막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예배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아예 이제 요만한 공간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분을 통해서 그냥 그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지 예수도 모르지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사건이니까 부담이 있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데 저 친구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으면 하면 그 집에 그 임목사님 그 집인데 그 공장 부지인데 할 때마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사님이 그거 안 된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헌금을 넣고 기도를 했긴 했지만 아무도 아직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배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고 산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동안에 저를 사용하시고 또 목사님 사용하셔서 이렇게 정말 한 생명이 천하와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개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태국은 인구는 보통 한 6,500만 우리나라가 7천만 명이라면 한 6,500, 7천만 명 되는데 인구는 35만 평방미터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4배 정도 엄청 큽니다. 남북한 합치면 2배 반 이상이고 남반말로는 한 4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 불교인구가 95%이고 또 그 다음에 카톨릭 인구하고 기독교 인구를 합해야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4% 아주 상당히 영적 싸움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국 가면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 부부들이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태국 파타야 푸켓을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런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아주 산업의 중심 도시이고 문화의 중심 도시고 옛날에는 꼭 미국이나 그런 데 갈 때도 비행기들이 거기 들려서 주유를 하고 갈 정도로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영적 텃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처음에 내가 포천에 갔을 때도 딱 보니까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막 태국인들이 한 20여 명 있는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서 한다면 저들이 정말 내가 나가지 못해서 하는 그동안에 저들이 충분하게 그 전사 역할 또 영적인 어떤 그 선교자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와 같이 그동안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시키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 신학교에 우리 총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학우님들 우리 원우님들 만나게 하신 거 너무나 기쁘고 처음에는 상당히 그랬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계절대학원을 바인이라든가 또 스펜드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솔직하게 학비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서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고 싶고 이 학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또 저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이 제 이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20년 전에 그 탈북자를 도와주다가 제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오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오바다? 예. 오바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오바다 선지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바다 제가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름에 대한 것을 개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국말을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참 우리 총장님도 사무엘 목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성경 인물이 되고 싶은데 오자에 걸맞는 이름이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근데 참 그런 것 같아. 옛날부터 제가
저 이메일 아이디를 오바다라고 썼거든요. 오바다 1호 상무 썼는데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였어. 그럼 오바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바디아라고 하려니까 발음하기가 좀 그래. 의미는 오바디아인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 1175페이지에 딱 한 장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같은 옷이는 거죠? 예, 같은 옷이. 한국 사람이었나 저기 오선나 사모님도 오시고. 네네. 그래서 여기 또 아까 신입생계 오시고 또 하나 또 있더라고. 최고야. 이거 너무 감사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님도 오시에요. 오주님. 이야, 와, 탁월하다, 탁월해. 하나님 도시야, 오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됐고요. 잠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격리가 일주일로 풀렸다가 다시 11월부터는 이제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잠시 또 들어가려고 들어갔다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다시 나왔어. 그러나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좀 7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좀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선교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뼈를 묻어라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은 뼈를 안 묻고 먼저 죽은 우리 아내는 뼈를 안 묻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뼈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선교의 그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뼈를 묻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멀티 사역이라고 그래서 또는 동원 사역도 있고 뭐 이동 사역도 선교 이름만 붙이면 선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태국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 우리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 끝이 오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고 정말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가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 논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태국의 이제 문화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정서와 많이 같은 그 카렌 민족이 있는데 옛날에 고려가 패망하고 그분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서 중국 저 운남성 그 칭웅성 십성반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메콩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나무로 하다 보니까 미얀마도 걸치고 라오스도 걸치고 치앙마이도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문화라든가 어떤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 비슷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 그 쓸데없는 얘기다. 어쩌다 파파 성경에 파파, 파더, 마다 뭐 마마 어머니를 마마라고 하고 아버지를 파파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뿐이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흔히 사용하는 짱이다라고 하는 말이 태국말인데 짱이란 말이 최고란 말이거든요. 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짭새. 우리 경찰관의 그 속어를 갖다 짭새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짭이라고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성경 그 문화의 언어에 나타난 그 문화적인 어떤 연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바나 선교사님은 한세대학 나오시고 순복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이렇게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태국도 이제 치앙마이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며 교회 플랜터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목회 또
이 건축 그런 선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또 상처도 하시고 이제 또 재혼도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 때문에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논문 제목이 치아마이 그 문화와 또 언어와 이런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를 거쳐서 바벨탑 이전에 그 문화 쪽하고 우리 한국말 또 한국의 문화 언어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해서 비교 문화 쪽으로 이렇게 좀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착실하게 이렇게 우리 학교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개 보면 뭐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바다 선교사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많이 힘이 되고 또 많이 여러 가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우리 기도 시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또 이